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낯선 말씀입니다. 낯선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설교되지는 않는 그러한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4주 동안 이어왔던 그 사사의 믿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삼손의 부모님들, 특별히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특별히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선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삼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사기 중에서는 가장 실패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만했고 또 방탕했으며 하나님께 참 큰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심지어는 그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 블레셋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 이거를 단박에 무너뜨려서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뺀 저들에게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들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손은 사사기 가운데 나온 사사 중에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다라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수태고지가 되었다. 아마 구약의 거의 유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이 나시린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시린은 그 서원자가 서원하는 것인데, 어떤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근신 중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시린의 규정이라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이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잘 마치고서 그가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머리를 정리한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이 나시린의 서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고 또한 한시적인 것으로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그가 특징적으로 비자발적입니다. 그는, 이 나시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삼손의 경우는 비자발적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 서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한시적인 것인데, 누구도 이거를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이 나시린의 서원에 있어서 그의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이 삼손의 시대는 블레셋의 지배가 극에 달하여서, 우리가 보통 사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지배가 대략적으로 20년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던 시대에는 이 기한이 얼마나 됐냐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사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어두웠던 시대이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보낸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는 하죠. 굳이 예수님을 실패한 첫 아담에 빗대어서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첫 아담과는 다르게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삼손도 완전치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사사들입니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이에요.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남편이 전해 듣죠. 이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남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마노아에게 보내주시죠. 이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에서 바랬던 것,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마노아가 더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더 알기를.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필요한 규범들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택정함 받은 나실인이고 평생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렇게 규범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노아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더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무엇을 구하냐면 이것을, 이 아들을 어떻게 기르며,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들을 구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규칙들을 그가 바랬던 거예요. 어떤 걸 먹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건 먹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무엇을 멀리 해야 합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규범들을 이 마노아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무엇을 원하냐면,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리이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 행위를 그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마노아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면적으로는 이 마노아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그의 어떤 성실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을 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점집에 가서 많이 묻잖아요. 교인들이 점집을 많이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들은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지금 좋은 건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 합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있죠. 제가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점쟁이들한테 가서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기 부동산이 지금 좋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요, 그걸 알면은요, 거기서 점을 보고 있겠어요? 그걸 벌써 샀죠? 벌써 돈을 벌었지, 거기서 점을 보고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알기 원하니까 계속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은 교인들은 특별히 할인해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가 내 삶의 불확실성들을 제거해 줄 어떤 확실한 로드맵을,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을, 그가 이 삼손을 위한 양육 지침서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걸 알려주십시오. 세세한 규정들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때로 세세한 지침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할까요? 저 학교에 지원할까요? 내가 이 회사를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저 회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세한 지침들을 사실 하나님께 많이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한 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시대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만화처럼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좀 무엇을 해야 될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성경에 없는 규범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80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하죠. 800여 가지 안식의 규범이 있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걷지 말아라. 그래서 몇 킬로 이상은 못 걷습니다. 또 사람은 고쳐주면 안 되는데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짐승은 고쳐줘도 된다. 사람은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짐승은 배고프니까 먹여도 된다. 이런 규범들이, 말도 안 되는 규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 시대가 되어서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생기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갑론을박이 막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거 안 누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전통 있는 어떤 건물들에는요,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안 눌러도 되게끔 층마다 다 섭니다. 1층부터 20층까지 층층이 다 서요. 닫힌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층마다 다 서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규범들이 계속 생기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대로만 행하면 내가 안식일을 어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이 안식일의 규범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통탄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깨트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러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 말고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애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저녁 금식을 하는데 5시 50분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시부터 금식인데 5시 50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지금 6시 5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진짜 6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다 먹고 다시는 금식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규범에 매인다라는 것, 우리가 규범을 원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범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소원대로, 마노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마노아가 알기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왜 다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침들을, 규정들을 알기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나는 기묘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또 기적,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자 예수님, 제2의 위격이 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가 표적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적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삼손의 부모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심이 굉장히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들을 키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잘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이 아들에게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 가운데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맹목적인 어떤 복종,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고참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규정에 보면은요, 전시 규정에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 양말을 어느 쪽부터 신어야 될지, 바지를 입을 때 발을 어느 쪽 다리부터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신을 때는 왼쪽 양말부터 신어야 되고 또 다리를 넣을 때도 왼쪽 다리부터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생각하지, 딱 갑자기 전시 상황이 닥치면은 양말 이제 두 짝을 놓고 멍해진다는 것이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생각하지 말고 왼쪽부터 신어라. 생각하지 말고 왼쪽 다리부터 넣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양말을 신을 때 늘 생각을 하고 바꿔서 다리를 오른쪽 왼쪽 바꿔서 저는 신습니다. 생각을 안 해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더 많은 정보, 너는 더 많은 규범보다 나를 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무브먼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벌써 한 25년 전쯤에 책으로도 우리가 많이 읽었고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이제 이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한 90년대 말쯤에 제 기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소년 또 대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수련회 가서 이 팔찌에, 그런 고무 팔찌 있죠. 고무 팔찌에 그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WWJD 요 약자를 이렇게 새긴 팔찌들을 막 채워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팔찌를 딱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더 먹을까 말까? 빼빼로가 하나 남았는데 동생하고 나오고 있을 때 내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규칙들이요, 삼손의 부모가 아들에게 대하여서, 삼손에게 대하여서 행해야 할 그 수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을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려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안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생각할 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어떤 구약의 선민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그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적은 어떤 규범들, 규칙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구약의 선민들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세세한 지침들을 그들이 확인하며 나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던 제사장의 에봇만 해도 그래요. 그들이 잘 모르겠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에봇을 통하여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무응답으로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들과 또 그에 따른 어떤
확실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인도하심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수준 높은 그런 인도하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여기죠.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아, 우리도 저 구약의 저 선민들처럼 어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보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 아이의 기준. 어떤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글을 이제 적었는데 23살 되는 남자분이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충치 치료를 받았대요. 검사하고 이제 충치가 있어요. 충치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몇 시간 지나서 그분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허락도 없이 이거를 그냥 치료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원장 선생님 바꾸라고 이러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탄식하면서 도대체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를 제가 보았었거든요. 여러분, 23살입니다. 23살이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충치가 있다는데 치료비가 얼마인데 이거 치료할까요 말까요? 아, 참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받는 그것이 건강한 청년일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에 다 답이 나와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교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면담을 해보면은요, 10분 중에 9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서 목사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계속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답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손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들을 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한 모든 지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 가까운 일본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거의 지금 30명에 육박합니다. 특별히 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우리는 지금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 이렇게 2개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전혀 이 메달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일본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이 9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한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구제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본에서 상위 1% 정도만 가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 학교는 대학 입학을 일단 보장해주면 이 학교에 가는 순간 동경대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쿄대학이나 아니면 교토대학이나 이런 곳으로 진학이 결정되어 있고, 이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일종의 대학 예비학교인 거예요. 대학 예비학교. 그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뭘 하냐면 사색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은요, 60분 시간을 주고 수학 문제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60분 동안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계속 쓰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60분 동안 풀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3년 내내 거치다가 그들이 대학에 갔을 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외국에 유학한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국내파들입니다. 근데 다 지금 나이 70, 80 되신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그 사유하는 힘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도 인터뷰를 해보면 내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 대학 시절, 연구했던 시절, 어떤 수상했던 그럴 때가 아니라 그때 정말 이 문제 하나에 매달리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대로 그냥 해는 생각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과 풀어야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과 부딪힐 때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할까? 치열한 고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시사항들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대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즐거움을, 이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에 따라오는 그 기쁨과 또 평안을, 또 그 감사함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문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문제의 답을, 방법을, 매뉴얼을 찾아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사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맺어지는 축복된 한 해 되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